이것도 아까 이야기할까 유무와 같은 이야기에 보면은 인연들이 있다하여 쫓지를 말고 그 유를 쫓아간다 이거야 보면은. 또 공돌이라 집착하여 머물지 마라. 공에 집착하지 말라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에 집착하니 하고 공에 집착하지 않는 분별이 없는 마음. 그 한 마음을 변함없이 품고 산다면 온갖 번뇌 제 스스로 없어지리라. 온갖 번뇌 철로절로 없어지리라. 요즘은 제 스스로보다 그냥 절로절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온갖 번뇌 철로절로 없어지리라. 맞춤 유연하고 유연 인연이 있다라고 해서 쫓아가지 말아라 말이야. 맞춤 유연하고 인연이 있다 해서 쫓아가지 말고 물주 공이라라. 이게 공돌이야. 공이라고 하고 공인 줄 알고 공돌인 줄 아는 게 공인이야. 공돌이라 하여서 거기에 집착하여 물주 머물지 마라. 이를 좀 평이하면 유와 공에 집착하지 않는 그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일종은 유에 집착하지 않고 공에 집착하지 않은 오직 그 한 가지 마음이 한 가지 마음, 한 마음이 한 마음. 그 마음을 평소에 늘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미년 자진하리라. 미년 온갖 번뇌가 싹 가라앉아서 자진하리라. 절로절로 다 없어질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론에서는 이 때문에 성령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유와 물을 취하지 않더라도, 집착하지 않더라도 유와 물을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중생들과 한 몸으로 어울려 5갈래 중생이 사는 세상을 빠짐없이 골고루 돌기도 한다. 부처님의 세상 고유한 데에서 중생계로 갔다가 호련히 돌아오니 편안하고 단박하여 할 일이 없지만 중생을 위하여 하지 않는 일도 없다라고 하였다. 이게 원력보살이에요. 어제 원력보살 배웠죠? 원력보살. 원력보살은 마음이 고요해서 그 상태로 세세생에서 살아도 좋지만 중생제도 원력으로 중생계로 온다 그랬죠, 보면. 근데 중생제도 원력으로 왔을 때 그 마음 고요한 상태인데 그 고요한 상태가 흐트러져요. 인연 따라가요.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고요하고 단박하게 할 일이 없지만 중생이 인연이 있으면 중생을 위하여 하지 않는 일도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성인이 자비의 손길로 중생들을 위하여 5갈래 나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맞이하여 교화하며 오감이 있더라도 오고 가는 모습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오고 가는 모습이 없다. 이 말은 마음자리가 그렇대요. 마음자리가.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중생계에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자리는 늘 고요하다 안 하다. 늘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경계에 흔들리는 걸 이게 자꾸 놔버려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아주 큰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좋고 싫은 거를 봐도 있는 그대로 봐주고 판단 중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멈추는 거야.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멈춘다, 걸음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마음을 멈추는 거야. 분별하는 마음을 멈추는 거야. 멈춰서 그 마음이 고요한 자리로 가게 되면 맑게 빠지는 세상이 있다. 아주 편안한 세상이 있다. 행복한 세상이 있다. 괴로운 건 마음을 괴롭혀서 괴로운 것이지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탓을 해야 되겠어요? 내 탓을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마음 컨트롤하는 사람이 최고죠.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야 보면 마음하면 잘못 쓰면 이게 지옥으로 변한다는 지옥 보면. 대통령을 2, 3년 잘 해봐야 끝나고 나서 감옥 들어가면 그거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후회한다고 보면. 근데 그때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늘 공신 가지고 살면은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건 곧
임시로 인원이 주어진 데에서 공심으로 사세요 주어진 힘이 권력이야 보면. 응? 거짓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게 거짓 마음 나오네. 그러므로 참 마음과 거짓 마음은 같지가 않다. 똑같은 마음을 써도 사심은 거짓 마음, 공심은 참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돼. 그래야 더 여러분들 길에 더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또 참 마음은 평상심이요, 거짓 마음은 평상심이 아니다. 참 마음 평상심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은 중생심이에요? 참마음이요? 참마음. 연예인가 이뻐 죽겠다니까. 연예인은 자며 인욕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저런 데도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의가 절에서 고함 빽빽 지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는 방편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욕심을 피워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 공심, 그건 좋은 거야. 그런 목소리는 클수록 좋아. 사심을 가지고 나 잘나도 이 목소리가 가지고 사단이야. 그럼 지옥 간다고, 지옥 보면. 그래서 참마음이 평상심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그럴 때 그 평상심은 중생심이겠어요? 참마음 부처님 마음이겠어.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도다 이 말은 참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르고 평상시에 껄떡껄떡 쓰고 다니면서 이런 말을 봐가지고 내용은 모르고 내가 평상시 쓰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네. 이래 가지고 그 막행막시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보면. 그건 진신직서를 못 배워서 그렇다. 여러분들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보면은. 또 참마음은 평상심이요, 거짓 마음은 평상심이 아니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합니까? 참마음을 평상심이라 했으니까 부처님 마음을 또 이야기해. 사람마다 그 무언가 신령스러운 밝음을 다 갖추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중생처럼 살아도 고요한 마음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십이 분별이 없는 고요한 마음으로 쑥 들어가면은 내 마음,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자비로운 마음이 느껴져, 밝은 마음이 느껴져.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령스러운 밝음을 다 갖추고 있으니 맑고 맑으면서도 허공 같아서 십유분별 하나도 없는 거야. 때가 없는 거야. 모든 곳에 불우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인을 상대해도 편안해, 고요해, 다 품을 수가 있어. 이 평상심을 세간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이성은 남성, 여성, 이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 이성도 아니야 보면 이치의 성품이야. 부처님 이치의 성품이야 보면 진리의 성품이라고 보셔야 돼 보면은. 이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분별하는 거짓 마음의 상대에서는 방편으로 참마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참마음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야 보면은. 이 평상심은 조금도 분별이 없지만 분별 없는 마음이잖아. 인연을 만나도 사리에 우습지 않아서 한 생각도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 없다. 어떤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을 따라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 처음에 우리 절에 들어와서 그런 말이 들을 때에는 참 냉정하고 조금 소홀하게 느껴지더라고 보면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명싱해가지고 밝고 맑고 맑아서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오면 오는 대로 받아주고 가면 가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공부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건 좋은데 또 이 막는 경우도 있잖아. 어떤 인연에 따라서 보면은. 그럼 어떤 인연에 따라가지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생각이 따라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보다가 이제 동정심이 있으면 이제 측은한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보면은. 그럼 이제 섭섭한 마음도,
드러나면서 뭔가 그 냉랭한 그런 기운도 없지 않아 돌았거든요,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부처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오는 인연 맞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 그 소리더라, 이거예요, 그냥. 이 평상심은 만나는 경계마다 모두 두루하나 12분별 차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연 그 자체를 그대로 받으니까 어디에 치우친 데가 없어요. 모두 두루하나 온갖 경계의 흐름을 쫓아가지는 않는다. 온갖 경계를 어떤 인연의 흐름이 있으면 또 다 그 인연을 쫓아가지는 않아. 쫓아가기는 쫓아가지만은 꼭 쫓아가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지. 설사 인연의 흐름 속에서 오면도리를 얻더라도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맑고 고야하여 찾는 즉 알게 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것이 평상심 참마음이다. 설사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연 속에 살아보면 오면도리를 얻더라도 중대도를 딱 얻어서 중대도를 딱 얻게 되면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인연이 오는 대로 그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안 들인다? 그래서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맑고 고요하여 찾는 자, 부처님 마음을 찾는 자가 알게 되나 그 자리를 체험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보면은. 응? 하지만 이 부처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것이 평상심 참마음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 아니라고 합니까? 중생심이겠죠. 마주치는 경계에서 성인이다, 본부다, 오염된 거야, 청정한 것이야, 단별 없는 거야, 영원한 거야, 상주하는 거야. 이치와 현상, 생과멸, 동과 정, 오는 것과 가는 것, 졸음과 실업, 성각, 인과 과에 분별이 있는 마음이다. 이 육조당경 보면은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법문을 설할 때에는 36대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36대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분별되는 걸 가지고 법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선을 이야기하면 역지사지로 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악을 이야기하면 역지사 선의 입장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그 반대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도리에 들어가가지고 이것만이 오라, 이거는 그런 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상무심으로,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인연 따라 가져야 되는 거야. 그게 부처님의 마음, 참마음이에요, 보면. 근데 분별이 있으면 중생의 마음이다. 경계에 있는 것을 자세히 논하자면 천차만별이지만, 경계에 있는 것을 자세히 논하자면 천차만별이지만, 지금 10가지 상대적 개념만 들어, 6조심 36가지를 들었어. 모두 평상심이 아닌 경계라고 해놨다. 중생의 마음은 이 평상심이 아닌 경계, 참마음이 아닌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다. 평상심이 아닌 경계를 가진 마음은, 평상심이 아닌 경계를 가진 마음, 중생의 마음은 앞서 말한 평상심, 참마음을 상대하는 개념이네. 중생심이죠. 그러므로 이를 일러 평상심 아닌 거짓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썼을 때마다 쉽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쓴 거야, 보면은. 요즘 쓰면은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은 막 고추장 그 사족은 이렇게 빼버리면 다 간결해. 간결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추장스럽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수준이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첫 보면 아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참마음이 본디 갖춰져 있기에, 참마음 부처님만 불성이 본디 갖춰져 있기에 평상심이 아닌 경계를 따라 온갖 사별을 일으키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를 일러 평상심 참마음이라고 한다. 참마음은 평소에 늘 똑같은 마음이요. 그렇죠? 부처님 마음은
늘 똑같은 마음이 다른 인가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부처님 본래 본질적인 마음처럼 인가를 벗어나 있다 그랬어요. 보면은 이 불교가 인가법을 이야기하고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인가법, 연기법은 중생계에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중생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부처님 마음자리는 중생계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중생계를 벗어나 있지만은 중생계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안 아우르고 있어요? 아우르고 있어요, 보면. 근데 본질은 중생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중생계를 그냥 품고 있을 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능언경 있죠, 능언경. 능언경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칠처 징심이라 그래가지고 7곳에서 징심, 참마음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눈에 있느냐, 허공에 있느냐, 귀에 있느냐, 피부 속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참마음을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특정한 장소에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보면. 그러면서 견이 진심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냥 봐서 봐지는 이 세상 전체가 진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서 참마음은 인가를 벗어나 있다. 근데 이 말을 늘 인가법, 연기법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이거져 있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 그게 고정관념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자꾸 들여다보면은, 인과법을 벗어나 있다, 연기를 벗어나 있다, 이제 그걸 딱 알기 시작하면 이제 불교가 기때부터는 엄청 재미나시는 거야. 막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마음이 다른 인과가 없는 것인데, 어찌 부처님께서는 선악에 대한 인과 응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84,000 법문을 설했는데 설한 바가 있다 없다? 그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하지만 84,000 법문이 있다 없다? 이건 2년 따라 나온 법문이에요. 2년 따라 나온 법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셨어도 2년 따라 법을 설하셨어도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는 설에도 설한 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2년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지. 설한 바가 없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찌 선행에 대한 인과 응무를 말씀하셨으면서 답을 드렸어. 거짓 마음은 각양각색의 경계를 쫓아 그 경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집착한다 이 소리야. 마침내 온갖 중생의 마음을 일으키므로 부처님께서는 온갖 인가법을 설하여 가지각색의 거짓된 마음을 다스리려고 인가를 내세워야 했던 것이다. 즉 중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게 거짓인데.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환이야, 보면. 그러면 그 거짓된 걸 다스리는 방법도, 다스리는 수행도 환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중생계에 쓰여지니까 환이라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환, 치환, 환수행으로서 환병을 다스리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서장을 기타 얼핏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환약, 헛개비 약으로서, 치환병, 헛개비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완치와는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둘 다 똑같은 헛개비야. 근데 병은, 수준 낮은 중생의 정신세계. 약은 수준 높은 중생의 정신세계에 보면. 그래서 이완치환할 때 이 환, 요것은 보살 성문의 마음을 가지고, 치환, 본무의 마음을 다스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온갖 인가법을 설하여 가지각색의 거짓된 마음을 다스리고 본부의 마음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성문의 경계를 열어보이고 성문의 경계를 다스려주기 위해서 보살의 경계를 열어보이고
보살의 경계를 다스려주기 위해서 열의 경계를 열어보인다. 이게 어저께 말한 신이, 현이, 성이, 과에 같은 말이야. 신이는 본부들이 있는 자리야.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위에 성현들이 쫙 다스려줬어 본다. 근데 신이 현이지 현이. 그 현이는 성문 영각이니까 아직 병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보면은. 그럼 이걸 다스려 주려고 조금 높은 수준으로 다스려 줘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성에 성스러운 주위에 보살의 주위를 가지고 이걸 다스려 줘. 성위에 올라갔잖아 보면은. 근데 성위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아 보이지만은 마지막 남은 경계가 하나 있다 없다? 무명이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보면은. 응? 그걸 다스려 주기 위해서는 과에 불과에 부처님의 경계에서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개가 나눠주죠, 보면은. 그래서 범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열의 소승 각서. 이 범부는 부처님을 믿는 범부야.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깨달음의 그 성품을 늘 함께 해야 돼. 그래야 제자야, 보면은. 성문이 있는 자리는 성문 소승 각성이라 그래. 보살이 있는 자리는 보살 소승 각성이라 그래, 보면은. 그 다음에 열애가 있는 자리는 열애 수순 각성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열애 보살의 그 경계에는 아주 미세한 경계가 있어서 그 무명을 깨트리지 못할 때는 이장이라고 그랬죠. 이장 사장 이야기했죠, 보면은. 이장 사장.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의 경계에서 아상을 깨트리는 경계를 사장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장은 중생의 생사를 계속하게 해보면. 근데 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살의 원력까지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는 면하는데 부처님의 정지견이 드러나지가 않아. 정지견이 보면은. 그래서 2장에서 무명 생상을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2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2장, 4장 나눠놨는데 이거를 기실론에서는 소지장, 번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번뇌가지고 막 좋은 개념을 막 갖다 붙이려고. 근데 말이 되잖아, 보면. 그래가지고 사장은 거친 번뇌고 2장은 미세한 번뇌인데 미세한 번뇌 중에 미세한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 중에 거친 번뇌가 있어. 그렇죠? 또 거친 번뇌 속에 아주 거친 번뇌가 있고 거친 번뇌 속에서 미세한 번뇌가 있어. 거친 번뇌 속에서 아주 미세한 번뇌하고 아주 미세한 번뇌 속에서 그 거친 모습은 딱 연결고리 이웃하겠어 안 하겠어? 이웃하죠, 보면. 이웃하는 거예요, 보면. 그 이웃하는 자리가 아상이야, 아상. 그 모습이 딱 드러났을 때 미세하고 미세했던 게 모습을 딱 드러났을 때 거칠어서 드러난 거잖아, 보면. 그래서 그걸 칠식 아상이라 그러는데 이 아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마음속에서 늘 의식을 못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 늘 그 짓 하잖아. 그렇게 하잖아. 늘 그 짓 하잖아. 본인만 모를 뿐이네. 본인만 사실 모를 뿐이지, 보면. 그래서 이 관계를 생주이멸로 분리를 해가지고 생사, 그런 무명이 생겨나는 모습이야. 이 무명이 생겨가지고 아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중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보면은. 그러면서 미세하게 커져가는 모습, 이 미세한 번뇌인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미세한 번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상이라 해. 생주이멸하게 주상. 그러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짠 해가지고 없던 모습이 있는 모습을 살짝 모습을 바꿔서 드러났어. 그게 아상이잖아. 그걸 이상, 달을 이자를 써보면. 이상해. 그 모습이 생겨나면 이놈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사심으로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 온갖 번뇌는 없애야 될 거야, 우리 중생들이. 그래서 멸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주이멸 사상을 이야기해. 근데 요 사상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하고는 내용이 달라져, 내용이 달라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금강경 사상에 이것져 있던 사람이
원각경을 읽으면서 금강경을 적용해가지고 사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모르는 하지, 뭐. 아무리 들여다보고 저래도 머리만 뽀개지지 해답이 안 나와. 내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보면.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보면. 그래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번뇌가 어지간히 다 정리가 된 거야.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밖에 나면 박사 수준이야. 박사들 이거 구분 못해요, 보면. 한번 가가지고 감별 한번 해보세요, 보면. 응? 구사 마음을 9가지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삼세육추라고 그랬어요. 그 삼세육추하면 무명업상 할 때 그게 생상에 해당이 돼. 예, 현식까지는 8식에 해당해요. 전상, 현상, 현식 할 때 현식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 5가지가 8식인데 현식은 7식하고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이. 그게 나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3세는 2장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습, 이게 나야, 시비하고 분별하는 분별이 있는데, 그걸 지의 지자를 쓰기 때문에, 보면은. 그때 그 식은 분별지야. 분별하는 지야, 분별하는 지. 부처님 지혜가 아니야. 그래서 지혜 지자가 이렇게 쓰면 보통 부처님 지혜로 이야기를 하는데, 3세 6제에서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지식이라고 또 해보면은, 그럼 지식 그랬을 때 이건 분별하는 식이야, 보면은. 그럼 이게 분별하면은, 분별하는 마음이 또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 안 일으켜? 일으키는 게 상속식이야. 계속 그 마음이 이어져. 여러분들 한번 분별하면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 상속식이야, 보면. 지식, 상속식, 이게 상속이 되면서, 그 마음의 집착을 자꾸 취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취식이라 해. 집착을 해가지고, 뭔가 자꾸 가지려고 그래. 가지려고 하면 이건 내 거야. 이름을 딱 갖다 붙여. 개명자상이야. 뭔가 이제, 내 앞에서는 뭐가 있는가. 이름 붙여는 뭐가 있는가, 보면. 그래서 그걸 옹호하려고 업을 일으켜.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기업식이라는 업을 일으켜보면. 그 업이 사심에서 일어났으니까 좋은 결과를 맺겠어요? 나쁜 결과를 맺겠어요? 그럼 고통이 오겠어? 행복이 오겠어? 얽매여 얽매지 않아요. 업계 보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행위에 그 업에 얽매여서 고통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중생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업계 보상. 그래가지고 요 9가지를 합치면은 3세, 6처, 3세, 3가지 미세한 번뇌, 6주, 6가지 거친 번뇌. 이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커 나가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만 이해가 되면 어디 가서 공부를 해도 전부 여기에 다 걸려, 공부가 보면은. 요것만 어떤 원리, 지금 원리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원리 터득이 됐죠? 아니까 원리 터득이 돼가지고 하나는 묶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묶지 못하고 따로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진다. 머리가 터져보면.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안 터지고 산다게 해결을 해냈으니까 불교가 어렵다 싶다. 목소리가 작은데. 목소리가 작은데, 보면은. 만약 참마음이 온갖 경계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각양각색의 거짓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부처님도 온갖 법을 설하지 않았을 터이니 여기에 무슨 인가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조사스님한테 법을 촥 물었을 때 입을 촥 벌리는 순간 정답 오답. 하지만 중생의 인연에 맞춰서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있었다.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중생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입을 벌려놓고 내가 무간절에 갈지라도 정답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정답을 다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지옥 가야지. 알아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정답이야. 정답 보면. 그래서 온갖 법을 선하지 않았을 때이니 여기에 무슨 인가가 있겠는가. 참마음이 평소에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평소에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면 참마음이 평소에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마음이 때로는 작용하지만 경계를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참마음은 늘 그대로 있어. 어떤 경계가 벌어지면 경계가 벌어지는 그 모습과 하나가 돼서 그 경계를 통해서 모습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모습 전체가 부처진 마음이야. 텅빈 허공일 뿐이야. 텅빈 허공보다는. 그래서 참마음이 때로는 작용하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이 인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드러난다 이거예요. 하지만 경계를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경계를 쫓아가서 허공이 쫓아가서 막 건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원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건물의 인연이 주어지고 건물의 인연과 함께 할 뿐. 그 쓰임새로 드러낼 뿐 경계를 쫓아간다. 경계를 쫓아가는 놈이 있잖아.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미묘한 작용이 유의하여 미묘한 작용 미묘한 그 마음의 쓰임새가 유의하여 이 유의라고 하는 건 유유낙락하는 거야. 그냥 인연이 주어지면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척척척척 드러내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야. 보면 유의하여 인과에 오둡지 않을 뿐이다. 인과에 오둡지 않다 이 소리가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옛날에 백장여우라고 하는 거 이야기 들어봤죠. 백장선사가 법을 설하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법을 열심히 들어. 하루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듣다 어느 날 가지를 않아. 가지를 않아 보면 스님 칭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와가지고 나는 100년 묵은 여우입니다. 전생에 내가 이절 주지를 했을 때 본인이 설법할 때 누가 와서 이제 물었던 거예요. 보면 눈빛이 형량한 눈푸른 납자는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면 그랬더니 이분이 떨어졌다고 답을 하겠어? 안 떨어진다고 답을 하겠어? 인과에 안 떨어진다 그랬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안 떨어진다, 그러면 안 떨어진다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착해서 답이 나오면 정답이다, 오답이다? 법을 가지고 오답을 냈으니까 거기에는 값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죽어가지고 여우가 돼서 그저를 떠나지 못하고 막 100년, 200년, 500년 또 돌아다니는 거야, 보면. 축생의 몸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백장 스님이라고 하는 도인이 와서 법을 설하는데 들어보니까 막 기가 막히거든. 이 도인이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도인한테 옛날 이야기 풀어놓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답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우의 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축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한테 한번 다시 물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눈푸른 납자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지금 말은 인과 불매. 매는 어둡다 소리거든.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 소리 인가에 어둡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 뿐이야 보면. 그러니까 인과 불매 그랬더니 여호가 큰 절을 하고 당신이 여기 주지로 살 때 어디 바로에
뭘 갖다 놓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래요. 자기 몸은 내일 어디 가가지고 그 바위 뒤에 곁에 가면은 본인이 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백장스님은 이제 대중들을 데리고 이제 그 장소를 찾아가서 요 시신을 답위해주고 천도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백장야호라고 하는 이야기야. 백장스님한테 들여가 법을 청해서 법문을 듣고 천도받은 이야기. 그 백장야호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다. 인과 불매야. 불매 인과 불매 보면은 그래서 백장야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상식을 벗어나 있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러는데 어떤 그 계기를 주는 거야. 계기 자체를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환히 아는 사람은 이게 척 보면 금방 알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조금 그러다 이제 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처님만과 부처님 이제 중대또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을 보고 어록을 보다 보게 되면 자꾸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환하게 밝아서 이번 백중기대 때 여기 오는 모든 요즘 무주 고원들이 천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